오늘 역대상 18장은요, 다윗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봐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며 소바왕 하다네셀뿐만 아니라 다메섹 아람 사람들까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역대상 18장에 보면 계속해서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이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기자는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업적을 이렇게 많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결론으로 내리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기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 말합니다. 우리 6절과 13절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 내용의 이야기에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였는가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보아라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역대기는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찾아야 하며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이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들이되입니다. 지금 오늘 역대상 18장을 보면요,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11절 다윗이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렸다. 그리고 다윗의 업적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구조는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모든 것을 드리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은 그 승리로 인하여 받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로 받은 것을 모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림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고민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꼬? 내가 지금 다윗 성 안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였나요? 그 언약궤를 다시금 자신의 성 안으로 드리는, 모시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으니까, 자신은 왕궁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지어도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내 뒤에 날 씨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모읍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으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며 계속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할지라도 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두는 것을 힘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다윗이 일평생 모았던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무조건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는 자신이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생색을 내기 일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할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기보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뭔가를 더 받아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아내야지라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실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보다 어쩌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내가 뜯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민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에게 아주 조그마한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되면 아이들이 캐시를 줍니다. 큰 돈은 아니죠. 10불, 20불, 50불. 근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큰 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의 사랑을 알고 나에게 보답해 주는 거. 아빠 오늘 힘들었지? 하고 등을 안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나에게 미소를 보여주며 아빠 수고했어요, 아빠 힘들었죠?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물론 그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그런 말 해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맨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빠 이게 필요해, 왜 이거 안 줘, 왜 이거 안 사줘, 언제 이거 사줄 거야가 아니라 아빠 뭐 필요해? 아빠가 원하는 거 뭐야? 아빠 뭐 갖고 싶어?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지갑에 무엇 하나라도 내가 더 빼먹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갑을 좀 채워드릴 수 있지 않을까. 어린아이와 같이 뭘 더 하나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이 되고 어린이 되면 나의 부모님의 그 지갑을 어떻게 좀 더 채워드릴까. 이제는 용돈을 받는 처지가 아니라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처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먹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그 후대의 왕들 또한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바쁜 왕들이었습니다. 역대를 쭉 나중에 살펴보면요, 다윗은 성전으로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은 성전의 곳간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이방 민족에게 줍니다. 자신의 평화들을 위하여. 바벨론에게 무언가를 주고요, 모든 다 누군가가 쳐들어오면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던 자였고요,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버려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하여 힘쓰는 자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어린아이 같이 앙탈을 부리며 하나님 언제 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만큼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